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4장의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의 역사를 다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즉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땅을 향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경계하고 또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세우고 그것을 나누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누가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청사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의 한계, 그 경계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영적 기업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나누며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또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경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그 한계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워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 영토와 주권, 그 경계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영토가 어딘지, 오늘 그 주권이 미치는 곳이 어딘지를 여러분 분명히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여러분 아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이 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거룩한 경계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위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다. 제사장과 족장들, 지도자들은 산 중턱에 있었고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규정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계를 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원칙, 삶의 질서를 넘어서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상중턱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경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사람, 나무를 잘라다가 그 경계를 세워서 또 그 경계가 잘 지켜질 수 있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이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단순히 경계를 세우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영적 경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산 밑에 그냥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산 중턱에서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 교제와 그 감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계 없는 삶을 자유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성적인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동성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성적인 어떠한 규칙과 원칙과 경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법도, 도덕도, 또 영적인 울타리도 내 마음대로 설정하고 규정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건강한 성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구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 한계의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얻은 땅, 그 기업과 약속의 땅, 여러분 그것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신선이 살고 있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죽으면 가는 어떤 죄도 또 흠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법들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먼저 거주하고 있는, 이방의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여러분 그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땅을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가정에서 또 그 사회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거기에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영적 전쟁, 그 무려 7년 반이라고 하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이 이방인보다 좀 나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보다 더 좋은 병장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어디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그들은 대단한 공성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평의 입을 닫고 침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7일 동안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실 것인지를 주목하며 그 성을 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 그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경계선을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영적인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가? 민수기 14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처럼 갈렙의 위대함은 그가 남들보다 조금 더 용맹했거나 힘이 셌거나 전술이 뛰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눈앞에 보이는 이 이방의 이 가나안 족속의 그 힘과 성읍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45년이 지난 85세의 이 갈렙의 그 마음이 여전히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그러니까 무려 45년이 지난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갈렙의 마음은 애굽을 떠난 그때에 12명의 그 정탐꾼으로서 정탐을 할 때 그때에 고백했던 그 마음이나 이후에 45년이 지난 85세의 그 노인이 됐을 때에나 변치 않고 영적인 경계를 허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영적인 경계를 세워 그 경계를 지켜야 되고 무너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의 16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그리고 이후에 각 족속의 대표를 소개하고 있는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또 그 분배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읽은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데에 첫째 종교 리더자인 제사장 엘르아셀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더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각 지파의 지휘관 한 명씩을 각 족속에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백성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눈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영혼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을 그냥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오늘 우리가 세워져야 될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더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은 종, 왕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통솔령과 영적인 분별적인 지닌 그 성도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앞서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으로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왕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오늘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지체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또 이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때에도 오늘 우리 중에는 병든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짓고 고통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제사장 앞에 그들의 허물을 아뢰며 나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공동체의 연약한 틈을 오늘 내가 가진 사랑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그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가 속한 그런 구역에서 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을 누리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풍성함을 먼저 정탐하고 선전할 수 있는 족장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8절 이하의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각 족속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족속이 그 분배받은 땅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장 한 명을 택하여서 여러분 기업을 분배하게 하셨을까? 여기서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무리를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리의 대표, 우리가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투표로 뽑을 수도 있고 나이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영적인 족장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이 영적인 가장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땅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출애굽기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하러 나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비전과 기업을 약속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족장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오늘 우리가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족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풍성함을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그 정오의 짧은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 그녀는 사람을 피하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여 정오 땡볕에 물길러 나왔던 그 여인이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갔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제3의 은혜를
정말 누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한 집안의 족장이 되어서, 여러분 이 지역에 오늘 우리가 족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고,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지극히 영적으로 기근들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이 추강교회가 또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이 정욕과 물질의 노예로 극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그 책임,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족장인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여러분 그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또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바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